마태복음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어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10처녀 비유였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여서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14절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다 맡긴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주인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종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종들은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후에 종들의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을 결설한 날이 나타났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재림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지난 시간에 이 10처녀 이 비유와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처녀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를 할 건가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렸는데,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이 달란트 이 비유는 보면은 똑같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 대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가, 이거를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5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요, 이거 그냥 읽어도 되겠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국에 갈 때, 주인이 타국 갈 때에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첫째, 둘째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또 너무 이거 요즘에 덥기 때문에 간략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째는 여기서 이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요, 이거요 내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면 내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 생활 속에 다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그 노래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좀 심각해요. 조금 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그 재능이 있죠, 재능. 이거 절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들의 지금 여러분 이 자녀들 말이에요. 내 소중한 이 자녀들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맡겨준 거, 맡겨줬다 이 말입니다. 맡겨준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이 소유한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뭐 마음껏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물론 생각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면 다행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하고, 얼마나 이걸 내가 자랑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유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이 하나님은 여기서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여기서도 맡겼다고 했던 것이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줬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맡겼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 당한 다음에 깨달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건강할 때는요, 이 건강이 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딱 잃으니까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이 내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놀았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다 없어져 가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아는 거죠. 자식도요. 여러분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요.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예쁠 때는 내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방탕하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자식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죽음에, 여러분 시시각각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비로소 그때 인생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느끼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요, 주님이 부르시면 40도 가고요, 30도 갑니다. 꼭 여러분 병이 들어서만 우리가 갑니까? 그러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는 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좌절도 해야 되고 또 절망도 해야 되고 왜 살아가면서 이것 가지고 마음 아파야 되고 싸우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걸 포기하면 그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을 딱 갖게 되어지면은 엔간한 것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지 않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불평합니까? 우리는요 그 불평을 할 자격 사실 없습니다. 내 것이어야 불평을 하지요.
불평할 그런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건강들, 아니 환경들,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여러분 이런 것들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웃에게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가족이랄지 그러면 소유랄지 이런 것이 집이랄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토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건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했다 이 말이에요. 맡겼다고 하는 것은 위탁했다 이 말입니다. 위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아직은 내한테 온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오지는 않았어요. 내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죠. 그래서 사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된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이거를 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택시 기사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 택시예요. 그거는 소유권이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필요하다든지 마음에 뭐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쉬러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위탁을 받은 택시 기사가 또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쉬고 싶다 쉬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 하루에 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모든 이 인생의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위탁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그런 존재다. 내 집이 아닌데요 내 집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집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감격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이 저는 진정한 나는 소유의 뜻이라고 봐요. 이게 진정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누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 거기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위탁해 주셨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건 하나님이 또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또 하나 발견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15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골고루 다 나눠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래서 5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을 어떤 사람 2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가 이게 공평합니까? 똑같이 줘야 공평한데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나눠야 공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가만히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이 말이에요. 보니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쪼맨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구하는 경기를 보십시오. 키 큰 사람만 배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항상 작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구가 되어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센터라고 하죠. 중간에서 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다 배구에서 키 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뭐 조금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자유스럽게 생겼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가문이 좋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참 이렇게 어렵게 나는 태어나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되어지는 거이죠. 여러분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재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재능을 하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2달란트 주고 왜 1달란트 주고 왜 하나만 줍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이렇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다 저기 도자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도자기도 만들고 쭉정이도 만들고 뚝배기도 만들고 다 만든 이건 토기장이가 의무대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뚝배기가 나를 왜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뚝배기는 뚝배기들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균등하기를 바라죠. 다 똑같이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랑머리고 어떤 사람은 까만 머리고 까만색이고 어떤 사람은 어중충충하니 황색이고 그런데 왜 백인이 아니라 다양하니까 좋잖아요. 다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람이 그래 하나님 공평하다 해서 다 양본사님처럼 똑같이 다 만들어놨어. 다. 그럼 이거 어떡할게요? 이거를 누가 내 사람인 줄 알겠어요? 다 똑같은데. 그잖아요. 한 여자인데 다 똑같다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틀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꼬슬머리는 뜨거운 데서는 꼿꼿이 머리가 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갈색 눈이 있고요. 까만 눈이 있고요. 파랑 눈이 있고요. 얼마나 예뻐요. 다르니까 예쁘잖아요. 다 꽃이 장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꽃이 예쁘겠어요? 다 똑같아 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다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이렇게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능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큰 재능이 있고 적은 재능이 있고 그러나 큰 재능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의 하나님께 사명이 큰 거예요. 더 해야 돼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벌어야 되잖아요. 1달란트만 벌면 돼요. 또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많이 가져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주인은 각각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한 달란트 사람이 이거를 왜 나는 한 달란트 하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까? 이걸 왜 비교의식이고 왜 열등의식?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나 5달란트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마귀가 이게 우리들에게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을 자꾸 비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등의식이 가끔 여자분들이요, 왜 시기가 들고 열등의식이 오는 것은 거울이 생길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이 오기 전에는, 발명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 얼굴을 안 보이니까. 비교의식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열등의식이 오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형을 그리다 보면 이게 다 나와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꾸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요, 적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끔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열등감을 줬고 우월감을 줬고 그랬습니까? 그런 성품은 없습니다. 성령의 성품입니다. 절대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우리를 질투로 가게 되고 경쟁으로 몰아넣고, 이거는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 어디 경쟁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하나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에일교회 사람들은요, 절대로 얼굴이 뭐 예쁘다, 밉다, 키가 크다, 작다, 뭐 똑똑하다, 멍청하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다 하나님이 똑같이 그냥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저분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저렇게 참 작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멸시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얕보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했을 때 깔본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건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일에서도 상대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설령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예쁘게 봐드리고 감사해 보고 그러면 좋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수국은 수국대로 예쁘고, 국화는 국화대로 예쁘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자꾸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아니 우리 지역만, 또 우리 동네만, 우리 가족만 자꾸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아니고 전체가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시고요, 그거 즐기십시오. 감사하게 행복하게 나에게 주어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우울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주시는 거 이거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거 잘 여러분이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하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우리가 남기지 못했다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패배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그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주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